환영합니다. 대강절 세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대강절 세 번째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대강절은 12세기에 이르러 더 많은 사람들이 보다 넓은 의미로 해석하기 시작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사건, 즉 강림하심의 사건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재림의 사건과 연관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에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을 이제 초대교회부터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 네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들만의 은혜요, 축복이요, 축제요, 잔치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모든 영혼들이 알아야 되는 인류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교회가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트리를 하고 밖에다가 별을 붙이고 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느냐? 바로 이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 주님을 믿고 우리와 함께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대강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쁜 마음으로 간절하게 모시는 그러한 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기간 동안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내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할 수 있을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그 예수님은 또 어떠한 영접을 받았는가?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는 거죠. 내 안에 다른 것들로 채워졌던 걸 다 제거하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에 살면서 바빴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 중심으로 바로 서는 기간이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한다는 의미가 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회개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거룩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맞이하는 이 거룩한 이 순간, 우리가 정말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아니면은 잔치에 들어갔지만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그러한 사람처럼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거부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대강절 기간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영성,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심령을 정말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세군 교리의 10번째를 보시면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게 되는 것은 모든 신자의 특전이며 저들의 심령과 영혼과 육체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완전하고 흠없게 지켜주심을 믿고 우리는 거룩의 영성,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결심하고 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의 영성을 간구하는 그런 기간이 대강절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이 성탄절을 상업화시켜 대강절 기간부터 완전히 그냥 이 상업의 바람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묵상과 또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이러한 그 성결한 시간이 없어지고요, 그냥 분위기를 들뜨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에 대한 우리들의 어떤 믿음도 없고 그냥 행사. 너무나 이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산타클로스로 예수님을 바꿔버려요. 교회 행사에서도 루돌프 사슴코가 어쨌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슴코가 어쨌다길래 예수님보다도 더 루돌프 사슴코를 찾았었고, 정말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를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예수님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대강절 기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대강절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세상의 문화와 우리 세상에 빠져있던 그런 것들을 이제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이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 크리스트, 크리스마스, 이게 이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큰 예배다, 뭐 이러한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말이죠, 다른 종교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거예요. 왜 크리스마스라고 하냐? 그러면은 이 기간 동안은 기독교 사람들만 좋아하는 날이냐? 아니다. 이건 차별이다.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쓰지 마라 이제. 그럼 뭐라고 쓰냐? 그러니까 감사의 계절. 그냥 어떤 그 연말의 연휴,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데는요, 종교차별법인가 뭐 이런 걸 내가지고 크리스마스라는 용어를 이제 못 쓰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는 우리 아직 기독교의 어떤 그 위치와 힘이 좀 아직 강하니까 그런 것이 본격적으로 지금 대두가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가 힘을 잃고요, 우리 기독교가 힘을 잃으면은 금방 들고 나옵니다. 크리스마스 하지 마라 이제. 성탄절 하지 마라. 그냥 연말 연시 연휴다. 그냥 감사의 계절이다. 그런 의미로 사용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종교차별법, 여러분 이게 그냥 뭐 무슨 개인적인 차별을 없애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보면은 얼마나 험악한, 정말 입에 담기조차 더러운 그런 죄악들이 합법화되려고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교회는 세상은 그렇게 타락되어져 가고 산타클로스를 찾고 루돌프 사슴코를 찾아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와 같이 우리의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옵니다. 3명이 나오죠. 전해지는 어떠한 그 자료에 의하면 이 3명의 이름은 발타사르, 멜키오르, 가스파르라고 한 3명의 박사가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거죠. 여기서 박사라고는 나오지만은 요즘에 닥터라고 하는 이 박사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들은 지혜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서 점성술 같은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별을 보면서 연구. 그런데 어느 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신비로운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한눈에 알아봐서 이거는 정말로 위대한 왕이 탄생할 때에 나타나는 별이구나. 저 별을 보고 가면은 분명히 위대한 왕이 탄생했을 것이다. 우리 그 별을 찾아가 보자.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왕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있는데도 그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페르시아 동방 쪽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별을 보고 이 왕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있는데, 정작 유대인들은 왕으로 태어난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는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징조도 알려주시고요,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성도들, 그냥 너무나 현실적인 것만 매달리는 성도들,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해. 그러므로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가 철저하게 필요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옵니다. 여러분, 별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도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주님이 태어나시는 거죠. 만왕의 왕 되시는 주님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주님을 기다리며 보고 싶어서 찾아오는 이 동방의 박사들, 그들은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모하는 이 신부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오는데 그냥 신비한 큰 별, 이런 별이 아니에요. 왕의 별을, 왕권을 가진 그 별을 보고 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나라의 국경까지도 넘어서서 따라오는 거예요. 이 왕권을 상징하는 별을 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왕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난립니다. 서로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기도 합니다. 중성모략도 합니다. 권모술수가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권은 몇 년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왕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왕권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는 왜 기다립니까?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기다려요. 왜 우리가 성탄절을 준비하느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시편 145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증명하지 못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사울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왕권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다, 나의 왕이다, 그분의 왕권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면 사탄이 공격해도 세상이 공격해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은 세 가지의 보물을 준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황금, 유향, 모략. 그런데 이 예물은 왕에게 바치는 선물의 품목들이었다고 합니다. 황금은 기증품으로, 유향은 종교의식을 행할 때 사용하는 향료로, 몰약은 상처에 바르는 기름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또한 몰약은 죽은 자의 몸에 바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간주해서 이 예물을 드린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로마의 어떤 황제의 집안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식민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식민지 집안에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쩌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무지무지 인간적으로 보면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야, 우리가 왕의 별을 보고 왔는데, 그 왕으로 태어났으면 어떤 왕족의 집안에서 궁궐에서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게 뭐냐? 그런데 여러분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예요. 식민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에게 왕의 품목으로 선물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예물 어떤 의미가 있어요? 정금 같은 믿음. 황금은 정금 같은 믿음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날 우리 주님께 어떤 예물을 드리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금 같은 믿음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인 것 같지만은 가짜 믿음도 있고요, 죽적인 믿음도 있고요, 세속적인 믿음도 있고요,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믿음도 있고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아먹는 믿음도 있고요. 저와 여러분은 정금 같은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12달 동안 많은 코로나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생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주님 믿는 믿음 변치 않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끝까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도 일본 사람들은 우리 조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신사에 참배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살기 위해서 신사에 참배하고 어떤 성도들도 신사에 참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절하지 않고 오히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에 아무리 세상의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해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예물을 준비합니까? 예배의 보물을 준비하십시오. 유향을 드린다는 거죠. 여러분 유향은 신께 제사 드릴 때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향기, 예배의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너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생각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너무나 중요해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예배로 영상 예배로 드렸어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우리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여 할 수 없이 그거라도 드리고자 대체하고자 그렇게 드린 거지. 여러분, 성전 예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약 20% 이상이 성전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드리니까 누워서 휴대폰 들고 소파에 앉아서 드리고 설거지하며 드리고, 내가 할 일 하면서 그냥 영상만 켜놓고 귀로는 말씀 듣는다고 하지만 그게 예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날 주님, 내가 다시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씁니다. 온전한 예배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유향의 예물, 예배의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예물을 준비했어요? 몰약, 즉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보물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몰약은 죽음을 의미하여 십자가의 죽음.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의 승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다 죽이십시오. 십자가에 나를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십자가, 이 몰약의 예물은 십자가에 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는 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탄절날 어떤 보물을, 어떤 예물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십자가 신앙, 십자가 사랑, 십자가 믿음, 십자가의 부활을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없는 종교 생활, 십자가 없이 주님을 따른다고 큰소리 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없는 신앙은 거짓 신앙입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으면 천국의 면류관도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부정합니다.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부인해요. 십자가를. 여러분, 이번 성탄절 기간 동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십자가 신앙, 십자가의 헌신,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동방의 박사들이 세 가지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이번 성탄절날 살아있는 예배, 온전한 신앙, 온전한 십자가의 믿음으로, 황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탄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십자가를 부인하는, 십자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내가 내 십자가, 첫사랑, 내 사명 어디다 떨어뜨렸는지 다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십자가 이 신앙으로 다시 이 성탄절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러한 성탄절이야말로 정말로 살아있는 성탄절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바꾸자 하는 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